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나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어떤 그 마음이 구절이 떠오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12장에서부터 여기 17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많은 만남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까지도 완전치 못해요. 물론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뒤에 가면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믿음.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12장서부터 쭉 봤지만 오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마누라를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물론 속인 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는 또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아들을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빈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인간적인 실제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 아니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면 100세고 사라는 나이가 90세면은 우리 지금 현실로 말하면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 감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으로 얻은 조급한 생각에 13년 전에 얻은 그 이스마엘이 나온 지 13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온 기간 동안은 24년의 기간입니다. 24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고 계시죠. 제가 지금 미국에 온 지가 94년도에 왔으니까 20하고도 몇 년입니까? 20하고도 5년 이렇게 됐는데 이만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셨다면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가 되면 하나님 그때 가서 이루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된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이지. 제가 그 집사 때 옛날에 그때가 한 80년대쯤 되나 제가 한국에 교회 다니는데 그때 임영재 목사님이 우리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저를 아니까 최 집사님 나와봐 그랬어요. 오니까 제 손을 덥석 잡아요. 내 손 빼봐. 빼려고 그러는데 꼭 잡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붙잡아 주신 거 귀찮으니까 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저를 내세워서 그냥 앞에 앉아있으니까 그랬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말씀하시느냐면 전능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능자라는 것이 뭡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여기 영어로는 Almighty,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히브리 말로 하면 엘 샤다이라고 나오시는데 창조주는 뭐예요?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blameless. 흠이 없게 행하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보여주어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갖기를 소원해서 이제 17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이름은 바꿔줬는데 이제는 내 아내의 이름까지 바꿔주겠다 그러잖아요. 아내의 이름을 너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내 아내는 사레에서 사라로. 이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하는 건 소유격이 빠지는 거예요. 사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My princess, 나의 공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미국 사람들이 흔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아내를 볼 때 허니 하죠.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허니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이 사레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뭡니까? 거기서 사레에서 소유격을 빼버리고 이제 사라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프린세스였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소유격을 빼버리고 온 모든 사람의 공주,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존귀한 아버지였었는데 존귀를 빼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름이 바꿔질 줄로 압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고생을 많이 했던 그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어머니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 속한 공주였지만 이제 만인의 공주로, 만인의 어머니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좀 일찍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을 20몇 년 동안 그냥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살아도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못 낳게 하시고 왜 99세 가서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네게 아들 주게 라고 말씀하실까?
좀 의아스럽잖아요. 이왕 주실 거 조금 일찍 주시면 어때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인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나는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하는 분이야.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 인간들이 생각할 때 99세, 90세 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낳게 하신다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심이고, 두 번째는 이 사라도 겸손치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겸손케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뻤으면 나이 65세에 바로의 왕비로 간택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미인의 그 기준이 아마 사라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20장에 가면은 90세 난 할머니 사라도 그 그랄 왕에게 간택이 될 정도로. 정말 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그런 그 미모를 가지고 있다면, 미모 있죠?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교만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뭐 가진 거 다 있는 사람인데 아들, 자식 얘기만 나오면 기가 죽는 게 사라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세등등한, 내가 이만큼 이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쁨을 얼마나 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만들어서도 이쁘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여종에게까지 뭐라 그럴까요? 무시당하게 하고 질투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까지도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때에 네가 만민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했을 때에 준비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더 이상 외모, 재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아무리 이쁜 사람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변해지고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나서 무슨 소리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그 99세에, 더군다나 90세에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저 이제 나에게 있는 13살 난 아들 이 이스마엘이 비록 하갈에게서 난 서자이지만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19절 말씀에 아니야. 그 아이는 아니야. 분명히 내 안에 사라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와 나와 언약을 맺어서 네 자손에게 언약을 줄 거야.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에게, 왜요?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배엔 참석해요. 목사님 설교 들어요. 근데 그 설교 속에서 보면 막 성경 속에서 보면 황당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있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내 속으로 정말 믿고 있을까? 아브라함도 못 믿잖아요. 아직도 내가 이해하는 부분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건 좀 글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시잖아요. 믿어지는 한도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하려고 하는,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내 생각 속에서 제한하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 속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았으면 믿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웃으면서. 여기 또 살아도 뒤에 가면 또 웃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사라를 통해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든 인간적인 그 사상들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을 때,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칠 정도까지 믿음이 충성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믿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느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99세 난 아브라함, 90세 난 할머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삭을 통해서 먼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언제 가서 알게 되느냐면 예수님 태어나서 알게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5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여러분들 조상 이거 예수님도 지금 그때 태어났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영이 눈이 떠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아들을 통해서 먼 인류의 구원자가 날 것을 내가 그를 더불어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온 자 메시아지만 이미 창조 때부터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쁨을 만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야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은 여기 오늘 본문부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연합을 세우시고, 그리고 네가 내 아들 서자 이스마엘도 걱정하니까 내가 그 서자 내 아들 그 이스마엘까지도 민족의 그 주인이 되게 해줄게. 이것이 지금까지 거의 4,000년, 5,000년이 지나오는 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그 주위 사람들과의 싸움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하나님이 시기까지 정해주세요.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났어요. 그때 가서야 아브라함이 믿고 뭐합니까? 그동안 인간적으로 의심하고 계산하고 머리를 굴렸지만 그제 가서야 그런 행동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전능자 앞에서 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라고 결심하고 주저없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기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 아브라함이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배웠다.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주인이 된 이 지도자가 된 한 사람이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의 한 사람 때문에 정당이 막 흔들리고, 한국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국가의 위상이 그냥 흔들리는 정도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으니까 그 가정 전체가 할례를 받고, 할례가 무슨 뜻이죠? 마음의 할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 지금까지 믿지 못해서 얻은 일들을 하나님은 결코 묻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 포피를 베어버리고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과거 거를 묻지 않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은 결단, 기다림, 자기 포기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삶을 주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결단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부터 우리 믿음의 삶이 실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순종하면서 자기 포기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도 믿지 못하고 그것이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었던 것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 쓰시는데, 주님이 쓰임받는데 합당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